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작가인 안데르센이라는 분이 지은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1843년 안데르센 동화집 새로운 이야기들 1권에 수록되어 있는 동화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오리 알들 중에 백조알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유난히 컸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오리들과는 전혀 다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 엄마조차도 나중에는 아이는 없으면 좋겠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집을 나와서 방황하다가 마음 착한 할머니에게 발견돼서 그 집에서 생활했는데, 그 집에서 역시 고양이나 닭들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니까 백조가 떼를 지어서 아주 우아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나는 저런 새처럼 멋있게 살지 못할까? 그렇게 한탄하다가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가 오리가 아닌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백조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분히 뭔가 의도를 가지고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지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부로 아무렇게나 고생하게 그렇게 지으시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 속에 푹 파묻혀서 불신앙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이 오리들 속에서 살았지만 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조가 아니고 처음부터 백조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리들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을 한 거죠. 나는 오리인데 왜 얘들하고 다르지? 다른 오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너는 오리인데 왜 우리하고 다르냐?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마귀 자녀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그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구나.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재앙을 막을 전도자구나.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 후대들이 언약과 복음 가운데
영혼과 육이 건강하게 자랄 렘넌트 발판이구나 라는 사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신분을 찾은 분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세상에 눌려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영적인 흑암 세력 마귀 사탄의 그 일을 완전하게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이런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이런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뜻 겉모습을 보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실수투성이로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그 문제들, 지금 와 있는 그 고민들, 내가 하고 있는 그 갈등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먼저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쉽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 그러한 사건들,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십자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변화도 안 되고 또 인도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아니면 학업이든 직업이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신 십자가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의 십자가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만들 때가 있으면 그것을 부술 때가 있어요. 뭔가를 가져올 때가 있으면 그걸 내다 버릴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왜 이때 하필이면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은 이후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말씀과 또 사건과 문제,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소중하게 받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문제들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피할 것도 아닌 것이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이것이 부부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현장에서 직장 현장이든 지역 현장이든 이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나 문제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십자가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그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오게 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이 생각과 마음은 결국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귀에게 잡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 생각대로 나가서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으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 특별히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했습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간혹
이 뉴스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의 차를 때려 부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화난다 이거죠. 화난다.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화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결국 힘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만한 힘들이 그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영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받을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생각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몸도 강할 수 있고 사회적인 힘도 가질 수 있지만 한 가지 힘이 없어져 버려요.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경제력, 또 사회적인 권력, 몸뚱아리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큰 사고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 23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항변하면서 얘기한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 세상에서 이것을 아주 좋게 여기고요. 그러는데요.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예수님 죽으면 안 되시죠? 내가 맡겠습니다. 그겁니다. 의리 있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겁니다. 네가 지금 사탄에게 잡혀있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의롭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의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의리나 인간적인 그런 올바른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맞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있게 됩니다. 단지 가룟 유다처럼 그 마음에 마귀가 역사해서 틀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 결국은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그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가 생각하는 뜻하지 않은
많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이 단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언약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십자가를 찾아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신데요. 이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씀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십니다. 이 목숨이라는 게 뭐죠?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강을 잃으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한들, 명예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숨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27절,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목숨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숨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은 영혼의 생명이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해 나갈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해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일단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체질 때문에 그랬어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옛날 그 불신앙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인도를 받으면서 또 응답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도 오늘 보니까 자꾸 내 안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미움이 솟구치고
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지도록 실망하도록 그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 불가능. 우리에게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뀌고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절대로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불가능을 보게 되면 나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절대 가능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을 가지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 그분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나의 십자가를 찾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주간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찾게 하셔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깊이 누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